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더위가 조금은 그죠? 기세는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운데 이렇게 잘 지내시고, 또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 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진짜 힘이세요. 보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삶을 훨씬 더 낫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 이기는 법, 이것은 사실은 제가 전에 주일 설교 한번 한 겁니다. 근데 이 여러 일을 만나면서 살면서 여러 일을 만나고 우리 삶 속에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또 그런 씨름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조금 추가할 거 추가하고 그래서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의 자세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 앞에 골리앗도 다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인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나라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에서 싸움 도두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골리앗이죠. 그 사람은 거인이었습니다. 키가 어느 정도였냐?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면은 키가 2m 90 정도 됩니다. 한 규빗에 45cm 정도 잡고 거기에다가 한 뼘 정도 했다니까 한 2m 9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이거 뭐 성경 이야기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골리앗은 원래 거인족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네스북상의 최장신은 우리 근래 인물들 중에 최장신은 로버트 와들리라는 미국 사람이었는데요. 1940년에 22살의 나이로 죽었답니다. 근데 그때 키가 몇이었냐? 2m 85cm였습니다. 그 저보다 1m가 더 큰,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정도였다는 게 성경에서 과장이 아닌 거예요. 요즘도 뭐 나라마다 2m 30, 40 정도 되는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홍만이 2m 30 몇인가 그럴걸요 아마. 그렇죠? 골리앗은 어쨌든 2m 90 정도 됐습니다. 그 거구가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한 50kg가 넘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다리에는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단창을 메고
또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했는데 그 창날의 무게만 한 7kg 정도가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호위하는 군사들이 이 방패를 쫙 잡고 그 앞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엄청난 거인이 와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나와서는 아주 거만하게 싸움을 돋웁니다. 야, 너희 중에 센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나하고 붙자. 그래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그래가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가면서 이제 막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나와서 모욕하면서 싸움을 거는데도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집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이 싸움에 나간 세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이제 받았습니다. 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지금 전장에서 잘 있는지 안녕한지 형편을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심부름을 이제 하러 가는 길에 이 다윗이 골리앗이 저 멀리서 나와가지고 이 싸움 도두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골리앗이 와가지고 그냥 호기롭게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것도 못하고 겁먹은 모습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골리앗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자가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이 그 의분에 휩싸여 가지고 사울 왕에 가서 내가 이제 골리앗하고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때 나이가 아마 한 17세 8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소년티 갓 벗을랑 말랑 하는 나이죠. 그러니 사울 왕이 처음에는 야 너 같은 게 무슨 이런데 어른들 싸우는데 와서 그러냐 그러다가 다윗이 사실 저는 싸움을 잘합니다. 옛날에 양을 치면서 저는 막 곰도 싸워서 이겨보고 사자도 싸워보고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가면서 이제 다윗을 전장에 내보냅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한 말과 행동을 보면 이 골리앗과 같은 버거운 상대를 대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싸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면서 우리도 이 골리앗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야, 이건 내게 버거운 일이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움츠러들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골리앗은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골리앗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살아오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을 보면은요, 싸움할 때 이기는 사람을 보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지는 사람은 계속 이게 뭐 의지도 없고 피해 다니고 이래요. 우리나라가 저번에 월드컵 축구할 때 그랬잖아요. 얘들이 도대체 이게 뛰는 건지 걷는 건지 공격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지른 게임을 했잖아요. 이 마음에서 우리가 이 심리전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버거운 일이나 상대를 만나면 일단 마음이 위축됩니다. 기가 죽습니다.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내 실력 내가 잘 아는데? 야, 이건 진짜 완전히 넘사벽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골리앗이 싸움을 걸면서 큰 소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다 겁먹고 그냥 두려워하고 움츠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모욕하면서 그러는데도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싸우러 나가자 골리앗은 또 이 다윗의 기를 죽이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 겁나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싸우려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그냥 이 전의를 상실하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아이고, 요 조그만 게, 예? 그래 싸움을 하러 나오면서 막대기 달랑 하나 들고 나왔냐? 내가 무슨 개인 줄 아냐? 이리 와봐. 내가 너를 지금 그냥 허리를 분질러 가지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줄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죽이려고 지금 심리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수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일이라 이 마음속에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이거 해봐야 뻔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주변에서도 마음에 자꾸 그런 안 좋은 쪽으로 부채질을 하는 말을 합니다. 소용없어. 이건 하나마나 뻔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포기해. 자기 수준을 알아야지. 그래가면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뭐 이래가면서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한계 상황이 너무 명백하게 느껴지면 기가 죽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꼭 이런 걸 만납니다. 저도 교회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것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하고 꼭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면 상황이 180도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마음가짐에 달렸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덩치가 크고 형편이 좋다고 해서 다 싸움에 그냥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권투나 격투기 이런 걸 보면 작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눕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싸움은 키로 조건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투지, 기술, 그거로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의 유불리와 계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조건을 다 따지고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기대로 나오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기가 죽을 상황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내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것도 엎어질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랬습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 위세 등등하고 완전 무장하고 그런 골리앗의 큰 소리 앞에서 전혀 기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소리 친 것입니다. 너는 덩치만 커들어 가지고 나 같은 조그만 소년 하나 상대하려고 완전 무장하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왔냐?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이기고 너를 쓰러뜨리겠다. 그렇게 지금 되돌려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골리앗쯤이야. 사람들은 골리앗이 거인이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히려 골리앗이 덩치가 커가지고 그냥 대충 물맷돌 던져도 어디 맞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대충 던져도 맞겠네. 이 관점이 변하고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버겁고 절망적이어 보여도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9회 말 투아웃에 우리가 몰렸어도 내가 다시 마음을 제대로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역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 보면은요, 벌써 좋은 일을 다 상실했어. 그래도 안 돼요. 아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러면 그냥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고, 그런 모습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 졸이고 작아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계에 다다른 일이 무엇입니까? 기죽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 함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형편이 다가 아닙니다. 저도 참 보면 소극적인 사람이었었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주고 그러셔가지고요, 안 될 것 같던 게 되는 일을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는 대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다른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엎어질 수 있구나,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밀리지 마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마세요. 이곳에, 이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있고 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전에 말씀했죠. 박지성 얼마나 위대한 선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박지성이 평발일 줄 누가 알았어요? 평발이라는 평발, 이 오래 달리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선수 생활하면서 이 무릎에 이 연골이 다 나가가지고요, 연골뼈가 없대요.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뛰어야 되는데 평발이지 연골뼈 없지. 그럼 보통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이제 선수 생명 다 됐다, 끝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주사 맞고 뛰었다는 거예요. 주사 맞고 그래가면서 물 빼내가면서 뛰었다는 거예요. 박지성이 그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전에 얘기했었죠. 이 세계적인 테니스계의 전설 나달 이 친구는요,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뼈가 굳기 전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발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뼈가 꺾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뛰면은 여기가 물집 잡히고 붓고 그냥 그래가지고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딱 우승하고 나서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발견되기 시작해가지고요, 맨날 수술하고 맨날 약 먹고 그러고 뛰었다는 거예요. 의사는 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진통제 주사 맞고 뛰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수 생활 내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세계적인 선수가 발바닥이 이렇게 됐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라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 위대한 선수의 반열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이용표라고 있죠. 이용표, 요새는 해설위원으로 잘 아는데, 이용표도 보면 체격 조건이 조그맣잖아요. 볼 게 없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도 이렇게 뛰면서 보니까 자기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더래. 보면 뭐 체격이 좋아서 몸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주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바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해가지고 하루에 줄넘기를 1000개씩 했대요. 1000개씩. 어떤 때 힘들면은 200개씩 나눠서 하고 했대요. 그렇게 그냥 이를 악물고 줄넘기를 이 2단 뛰기인가 이걸 1000개씩 했대요. 그렇게 한 몇 년 하니까요, 이 앞에 있는 선수들보다 자기가 발에 힘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치고 나가면 되더래. 그냥 치고 나가면. 나는 키도 작아, 나는 힘도 없어, 그러고 포기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그래? 난 그러면 하루에 줄넘기 1000개씩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있는데, 한때 2010년대 이때 유럽 축구계를 주름잡던 호세 무리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2010년대 완전히 그냥 절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팀을, 첼시라는 팀을 이끌면서 무명의 팀이었는데 거기를 리그 우승을 몇 번 시키고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선수들이요, 자기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튼 그렇게 격려하고 때로는 채찍을 가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선수가 연습하다가 부상이 나가지고 이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못 뛰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 그 선수를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중에 그랬대. 야, 다리에 통증 있으면 못 뛰냐? 주사 맞고 뛰면 되지? 이랬다는 거예요. 주사 맞고 뛰면 되지. 통증 있다고 선수가 못 뛰냐? 그래가면서 이 선수들이, 감독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냥 경기장 들어가서 싸우다가 잘못해가지고 관에 누워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통증이 있으면 못 뛰어요? 주사 맞고 뛰면 되지?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주영 회장이 그냥 승승장구한 사람으로 압니다. 그런데 쌀가게 하다가 홀랑 불나가지고요, 보면 완전히 다 주저앉았었고, 자동차 공장 하는데 또 여기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주저앉았었고, 그 사람이 전기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 사람도 그냥 온갖 고난이 있었는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개석 있죠. 장개석, 중국의 국민당 하다가 이제 모택동한테 밀려가지고 대만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이제 총통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인데요. 원래 중국 하면 중화민국이었었죠. 그런데 이 중공이 세력을 잡는 바람에 이제 대만에 쫓겨나서 살다가 한 20년 동안은 그래도 유엔에 이렇게 이사국도 하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이 대만이 이 중공한테 밀려가지고 유엔에서 이제 힘을 못 쓰게 된 게 1972년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더 그랬겠죠. 우리는 대만 땅으로 와가지고 이제 힘도 못 쓰고 이렇게 그냥 돼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의기소침했을 때 장개석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야, 진짜 장개석다운 말이다 생각합니다. 장경 이랬다면, 장경자강 뭐냐, 장중하게 언행을 하고 공경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스스로 크게 하자. 이랬더니 스스로 크게 하자. 그러면 또 뭐라 그랬냐면 처변불경 그랬답니다. 처지가 변해도 놀라지 말라. 늘 장중하고 공경 있고 그러고 스스로 강하게 하면서 처지가 지금 변했다고 해가지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모능단 그랬답니다. 신중하고 계획하며 능히 결단해라. 한마디로 뭡니까? 마음을 잃지 말고 우리가 쪼그러들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처변불경, 형편에 따라서 그냥 놀랬다 이랬다 하지 말고 장중하게 나아가면서 때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그렇죠,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거의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어차피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골리앗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가까이서 보니까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 아마 키가 커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세당당하게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 간담이 더 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힘들다, 안 된다, 두렵다, 떨린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 기적이 일어난다. 내 병도 낫는다. 우리 가정이 점점 좋아진다. 우리 교회도 점점 잘 되고 부흥한다. 내 사업도 주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거 해봐야 안 됩니다. 소용없어요. 제가 몇 번을 해봤었는데요. 그전에도 몇 번 했었는데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다 안 됐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과 고백을 하면서 자꾸 우리의 한계를 넓혀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 많아예요. 이런 말입니다. 아니, 한 번 해봤는데 몇 번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영영 안 됩니까?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네 번 하는 것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생각하며 될 때까지 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보면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과 극복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된 사람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사람은 그저 한계를 못 느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할 수 있다는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하루에도 12번도 더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너 같은 게 뭘 믿음이냐, 너 같은 게 이런 거 할 수 있겠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속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시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도 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도 넘고 홍해도 건너고 반석에도 물도 내주시고 광야의 길도 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광야에서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혼자 끙끙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게 다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제가 보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의 말싸움을 마치자마자 바로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돌을 꺼내서 물매로 던집니다. 그 돌이 정확히 골리앗의 정수리의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는 자기 대장이 이제 그렇게 쓰러지니까 다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싸움이 한 번에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담대함과 실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마음을 잃지 않는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를 보면은요, 이 다윗의 실력은 보면 목동으로서 양들을 돌보면서 쌓아온 실력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으로서 들에서 혼자 양을 치다 보니까 들짐승들이 양들을 막 채갑니다. 그러니 들짐승과 맞서 싸워가지고 양들을 구해오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들짐승과 싸워가지고 이렇게 양들을 구해오는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덧 사자나 곰과도 싸워서 양을 구한 경험이 여러 번 있게 됐습니다. 목동으로서 자신의 작은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사자와 곰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실력을 자기도 모르게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골리앗도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골리앗을 상대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골리앗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컸지만, 그러나 평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습관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점점 느끼게 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 합니다. 사소한 일 처리 하나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실력과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보입니다. 작은 일 하나를 맡겨보면 큰 일도 맡길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작은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큰 거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앞에 주어진 작은 일들, 오늘의 내게 있는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결국 큰 사람이고 크게 되는 사람입니다. 한 청년이 스승에게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좀 밝게 하려면 스승님 제가 어떤 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스승이 방 구석에 있는 쓰레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 일을 찾기 전에 내가 있는 자리부터 깨끗이 해라. 내 주변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무슨 큰일이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창한 구호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책임을 실천하는 데서 결국은 큰일이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 작은 일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요, 토끼쯤이야 안 그런데요, 최선을 다한대요. 호랑이가 토끼 잡는데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실력을 쌓아갈 때 큰 일도 하고 맹수도 쓰러뜨리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실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도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맛보고, 그래서 점점 순종의 분량도 사실은 커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순종 안 하고 큰 일이라 못해서 안 하고 순종 안 해보면은요, 이게 믿음이 자랄 새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골리앗을 만났습니까? 힘센 골리앗? 나를 기죽게 만드는 골리앗? 내 약점을 자꾸 건드리는 골리앗, 내 상처를 아프게 하는 골리앗, 너무 어마어마해서 말도 안 나오는 골리앗. 어떤 사람은 동시에 여러 골리앗을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일인지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믿음이 자라나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